오늘도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은혜로운 주일, 복된 주일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육신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하십시다. 저는 그 바위를 볼 때마다 야, 저거 참 거추장스럽고 큰 돌이 왜 내 집 앞에 있나? 저건 치워야 되는데, 불편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각가가 그 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돌이 깎으면 훌륭한 작품도 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현실은 똑같습니다. 바위도 바위 그대로고 제가 보는 눈은 저거 쓸데없는 거, 힘든 거, 무거운 거, 그리고 우리 집의 경관을 해치는 거, 없어야 될 거,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 조각가는 저걸 깎으면 훌륭한 조각이 돼서 나올 텐데 라고 하는 시각을 보았다고 하면 똑같은 바위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현실에 대한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현실을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어떤 게 진짜 맞는 현실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 보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에겐 이런 현실이 지금 부딪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한 가지 현실은 매우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 성경의 아덴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철학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논쟁도 하고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설득도 하고 철학적인 그러한 논쟁도 벌였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의 지적인 호기심은 자극했을지 몰라도 그 아데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그는 매우 진짜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한 거죠. 또 두 번째는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성지 순례를 갔다가 고린도 운하와 고린도 지역을 가보았습니다만은 거기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고린도에는 로마풍의 아주 사치스러운 삶이 많았던 곳이고요. 게다가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기념품을 파는 곳에 들어갔더니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고대 기념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진짜 유물은 아니겠지만 진짜 유물을 본받아가지고 만든 그러한 이 기념품들의 그 모양 자체도 상당히 음란한 그런 모습의 그 기념품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출신이라고 말하면 당시에는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박혀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세속적인 삶과 맞부닥뜨린 그러한 그 모습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으니 기가 찼을 겁니다. 이런 도시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그거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고린도의 현실이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도 또 괜찮은데, 세 번째는 동족 유대인의 그 핍박과 모함이었습니다. 아니,
동족이 와서 그래도 제법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왔는데 그러면 좀 관심이라도 안 가지면 괜찮겠는데 아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현실입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거기에는 복음을 전해도 씨알도 안 들어갈 동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 암담한 현실이고 첫 번째 아데네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재미가 없었고 실패했는데 여기 와서 또 보니까 또 다른 환경에서 진짜 너무 어려운 그런 모습을 지금 부딪히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당한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현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데네에서의 복음 전파가 실패해가지고 낙심한 마음이 있었는 또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황당하고 도시 자체가 죄악으로 만연된 만만치 않은 그리고 또 동족 유대인이랍시고 도와준 것은커녕 핍박과 박해와 모함과 방해를 저렇게 일삼고 있는 이곳에선 도저히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거듭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거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받아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예 없거나 아주 드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했겠지요. 그런데 없고 있고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어렵다,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사도 바울을 지배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게 바울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눈으로 보라고 하시는 그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민과 괴로움 끝에 정말 혼란스럽게 생각하며 혹시 잘못된 판단을 지금 하셔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한 번만 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내 눈으로 보는 현실 외에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다시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개의 상황 속에서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기가 막힌 고린도 현실이고 또 하나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타락한 도시 고린도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는 그 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는 고린도를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말고 우리 두 가지 현실이라고 하십시다. 하나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현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그의 모습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는 예수 믿을 인간이 없을 거야. 아무리 전해도 애를 써도 여기선 힘들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로 고린도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따라 살았으면 그런 결단을 내렸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요, 이렇게 오래 머문 일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외에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있었던 게 두 번째로 긴 기간을 머물러 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절망적인 도시 고린도에 그는 정열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것을 꿈을 꾸면서 그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이 쉬운 일이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이 정착되고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눈물을 흘렸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졌겠습니까? 이 가슴이 녹아내리고 허물어지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경험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고린도 땅이 너무너무 불가능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실을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현실의 사람, 이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고 감춰진 현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현실을 기대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네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째는 고린도 지역에서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끝까지 동역을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바울의 평생에 끝까지 충실한 동역자가 됐어. 촐랑촐랑 왔다 갔다 지 기분대로, 그게 아니라 주의 종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역하던 그런 모습. 또 하나, 그 땅에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뿌렸더니 그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인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 그래서 안 되겠다고 자기 눈으로 봤던 그 땅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많다 말씀하시는 그 땅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 땅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교회로 고린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였던 고린도 땅에 하나님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의 순종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현실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따라갔던 그 길이 훗날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가 왔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그리하지 마라.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네가 보고 있는 그곳에 나의 백성이, 나의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현실을 영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순간 내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하여 결론짓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의 음성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